성경의 각 장들은 특별한 이름이 붙어져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장들, 어떤 부분은 특별히 더욱더 큰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는 것.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를, 그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고, 창세기 12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또 출애굽기 3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으로 유명한 사랑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유명한 믿음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 24장 역시 특별한 이름이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세겜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귀한 일이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의 상황,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는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게 됐냐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후에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모여서 함께 지냈습니다. 애굽에서도 모여서 살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애굽,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역시 함께 모여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함께 모여서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주요한 성들, 주요한 세력과 나라들을 그들은 다 힘을 합쳐서 무찌르고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의 주요한 곳들, 주요한 도시들의 정복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주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흩어지는 순간, 생각해 보면 아주 큰 축제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이제 내 땅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와서도 이제까지는 전쟁하느라고 이것저것 다니느라고 정신없었지만 이제는 내 땅이 생기고 내가 살 곳, 내가 그 가운데 세울 집, 그리고 가정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축제와도 같은 정말 좋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게 오늘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축제의 순간, 정말 좋은 순간.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순간에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의 건너편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러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굳게 결심한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실 사람의 마음이 좀 약해집니다. 벌써 2019년이 절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처음에 여러분이 결심했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어떤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마음 가운데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포기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1월달 맨 처음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비교하면 지금 약 6개월이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마음이 분명히 좀 옅어졌을 겁니다. 약해졌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마음의 결심이 그렇게 약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상황이 이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의 살 것을 이제 마련하는 축제의 순간, 축복의 순간,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으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시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축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6월 나라 사랑을 생각하는 이 때에 우리나라가 또 내가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까지 민족으로 다 같이 다니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게 되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첫 번째의 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시작되는 곳,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심에 있다는 걸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이제까지 알았던 많은 신들, 너희가 이제까지 보았던 많은 신들, 너희가 이제까지 들었던 많은 신들, 애굽에서 알았던 신이든지 아니면 저 강대국 바벨론에 있는 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정복하면서 만났던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런데 나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약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에게 질문한 것 같은 질문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겠다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진 것,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여러 주장이 나오고 여러 설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학자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경제학자는 경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회학자는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발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무엇으로 이 나라의 발전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각자 자기의 것으로 이 나라의 이와 같이 좋은 것들, 성장하고 발전하고 축복받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 나라의 이 잘 되는 것들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신앙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 나라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설명하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신앙으로 이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의 신앙계가, 세계의 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이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볼 때 평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그 신앙의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을 일컬어 하는 이야기가 저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폭발적인 기독교의 성장이 있었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외국계까지 세계에서 손꼽히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저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이토록 잘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 신앙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서 그 부작용을 크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들 가운데에는 세상에 기대에 못 미치는 교회들도 있었고, 그리고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세상보다 더 못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이 나라의 이 땅에 일으켰던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순기능 좋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점차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러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세워가야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풍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풍족함, 물질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잘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유럽의 그 교회가
정말 주도적이고 교회가 정말 큰 역사를 일으켰던 시대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로 대체하며 유럽의 교회가 점차 쇠퇴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난할 때는 다른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았는데 축복받아서 풍족하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전까지는 광야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도 날마다 긴장 가운데 전장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발 뻗고 잠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대부분 점령했고 땅을 나누어서 자기의 땅에 가서 집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를 섬길지 너희들이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풍족하여질수록 축복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나왔는데 나온 그 축복에만 눈이 팔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견고하게 만들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더욱더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내가 오직 주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끔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단칸방에 힘들고 어려운 살림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을 듣습니다. 예전에 사셨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힘들고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방하여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만족하고 사느냐, 내가 지금 사는 게 풍족하다고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마음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찾아가서 보면 분명히 예전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난했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풍족하고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시절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세계적인 위기도 있었고 오일 쇼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여러 생각들, 여러 설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복잡한 설명들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백성들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면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올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날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이집트의 국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경이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홍해를 앞에 두고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일들이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단순화시켜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다. 딱 한마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있었던 사건들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기와 그리고 그 이어지는 책들에 보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든지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황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경험했던 것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건을 오늘 17절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이들은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지나온 역사와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되어졌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축복하셨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는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돈 하는 것만 있느냐?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100년 후, 우리의 200년 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우리 입술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다라고 다른 것 다 빼놓고 단순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가 중요합니다. 나의 고백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나의 증거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 나라도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나라,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법, 첫 번째는 자기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저 여러분은 내 믿음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세워가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셨다라고 내가 그것을 증거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실 앞날을, 미래를 우리가 예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